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안의 바다를 항해하기. 시편 42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작년 여름쯤이었나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며 심리 연구가이고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튜버인 마크 맨슨이 한국을 방문하고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우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의 제목은 놀랍게도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전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우울증이 가장 높은 국가로 랭크되었습니다. 특별히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이례적으로 방역에 힘썼던 나라죠. 그래서 막 예배도 엄청나게 규제하고 그 방역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우울증이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OECD 국가 중에 17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밖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 문제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의사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대한민국에 우울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울,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우울, 불안은 40, 50대 남성의 뭔가 전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울은 모든 세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은 전례 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과 소망과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할 청년들이 우울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가장 높은 비율로 우울증을 발명하는 세대가 바로 20, 30대입니다. 압도적으로 20, 30대의 우울증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과 우울의 이야기는 교회 밖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크리스찬 청년들 중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의 70%가 우울과 불면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목회자도요, 무려 48%나 우울과 불안, 불면증, 그리고 공황장애와 같은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마 이것보다 높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거대한 착각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레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불안해하지 않으며 우울해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어리숙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작은 우울, 불안에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쉽게 꺾이고 우리는 스스로를 매우 자책하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은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모세, 엘리야, 다윗, 에레미야, 욥과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이 바로 심각한 우울과 불안,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한평생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심각한 통풍을 앓고 있었고, 또 목회자의 부르심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거절들, 그 속에서 그는 불안해했고 우울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느낄 정도로 그는 영적인 고통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요,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고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립될 수 없다고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우울하여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울과 불안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불안과 염려와 우울이 일렁이는 바다로 인정하고요, 그 바다를 항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불안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다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안한 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히 고민하고 있다. 이 마음의 고통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불안을 다루어야 하는지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의 감정을 인정하고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고통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극도의 불안과 공황을 겪으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은 챔피언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챔피언으로서 우울과 불안과 공황을 이기신 방법을 보십시오. 바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신 안에 있는 우울과 불안을 인정하고 그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불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난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불안, 직장 생활에 대한 불안, 만남에 대한 불안, 상처와 거절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불안이 자신 안에 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이런 불안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억압할 때 이 불안이란 고통은 우리 내면에서 점차 자라나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괴물이 되어 우리 삶을 삼키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안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불안이란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요동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낙관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불안은 기본값이에요. 근데 이 불안이란 고통을 잊기 위해, 그 고통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중독의 대상을 의지합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SNS를 끊임없이 봅니다. 술을 의지합니다. 포르노를 봅니다. 왜 봅니까? 내 삶을 요란하게 만들고 강렬한 자극을 줌으로써 잠시 그 불안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려고 의도하는 거예요. 잠깐의 자극과 쾌락으로 내 안에 있는 불안의 고통을 이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의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독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중독이 몇 살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십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해요. 놓을 수가 없는, 그 놓는 것 자체를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스마트폰을 절제하는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를 도움과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의 위로를 빼앗는 폭력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금단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은 우리가 불안을 다뤄가는 방식 중에 최악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중독을 통해 억압하거나 아니면 그 중독으로부터 회피하는 방식으로 결코 불안을 다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불안을, 우울을 다뤄가야 합니다. 불안을 마주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 안에 불안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울과 절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나누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왜요? 내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낙심이 됩니다. 내가 자주 불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불안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불안을 제자들에게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을 제자들에게 나누는 것은 제자들에게 조언이나 그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직과 겸손이란 가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직과 겸손이 불안을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의 고통과 불안을 나누시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셨나? 아니, 마음속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나누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사람들에게 나누었나? 이런, 물론 예수님은 가장 친밀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요, 그분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가운데 있음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 안에 있는 고통과 불안을 나누기를 기꺼이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의 고통에 대해 오직 하나님께만 얘기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길에는 정직과 겸손이 결여되어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차마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마음의 이슈가 있어요. 때로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고 지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슬픔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안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건강하게 다루는 첫걸음이 무엇이죠? 바로 정직과 겸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많은 목회자들이 거의 절반이 가까운 통계가요, 목회자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공황을 앓고 있대요. 불안 장애를 겪고 있대요.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불안증에 걸리는 이유는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어서예요. 최근에 저도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저희 대학교 동기 목사가 개척한 지 한 6, 7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임대하게 되고요.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기쁜 소식인데 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제 자신이 부족하게 여겨지고 난 뭐 하고 있지? 라는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느끼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이 기쁜 소식에 이렇게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로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 마음을 다뤄가길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거는 내가 정직하게 내 친구에게 이 마음의 이슈를 좀 나눠야겠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더라.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더라.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내 마음을 잠식하더라. 고백했어요. 한 5분에서 10분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자 제 마음에 그 부정적인 감정의 압력이 훅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면, 이전엔 너무 거대하고 막연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손에 잡히고 내가 다룰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직과 겸손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직과 겸손의 문화를 세워가며 그 믿음의 걸음을 서로서로가 격려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에 대해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고백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들 불안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보실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실존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안이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불안에 빠지고 그 불안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을 느끼되 그 불안한 감정, 불안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불안이 찾아올 수 있으나, 우울한 감정이 느껴질 수 있으나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감정에 내가 고착화되어 불안과 우울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불안과 우울이 찾아올 때 강박적으로 회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정서예요. 감정이에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우울하기도 낙심하기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때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울한 감정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참 이상한데 우울을 즐겨요. 불안의 감정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해요. 그렇게 함으로 기뻐하라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계속적인 불안, 지속적인 불안이 죄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해요 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겐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감정에는 기쁨과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그 감정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고 고집하는 거예요. 우울이 찾아왔는데 떨쳐버리지 않고 한두 시간 이상 머물러 있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이상 우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시적인 불안과 우울과 염려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불안은 죄입니다. 왜요? 우리 선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제를 바르게 진단해야만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 죄로 인정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를 단순히 심리나 정서나 성향이나 기질로 치부해버리면 우린 다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는 죄로 인정해야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요 우울한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불안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안과 우울을 한두 시간 이상 방치합니다. 불안을 떨쳐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 이틀 침체된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감정을 떨쳐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안과 우울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남아있기를 고집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화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화를 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를 내십시오. 근데 전제가 있죠.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마십시오.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하루를 넘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권면합니까? 우리가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것은 죄가 되어 마귀를 향한 초청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불안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을 오랫동안 받아들이고 그 불안을 품고 있으면 불안의 영을 향한 열린 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불안의 영에 잠식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안해요. 계속 우울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우울은 단 한 가지의 감정이 아니요 우울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 기후가 돼요. 항상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아우라를 막 뿜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우울의 영에 사로잡히면 작은 일에도 매우 쉽게 낙심해요. 그리고 낙심한 상태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이 어두워지게 돼요. 얼굴빛이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폐쇄적이 돼요.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문 밖에 나오도록 기도하고 끌어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방콕 상태로 우울과
불안의 상태를 고집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과 우울의 영이 사로잡히면 한 번 삐지면 며칠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우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요. 이제는 이것이 그 영과 고착화되어 완전히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안의 늪에 한 번 갇히면 좀처럼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불안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대단히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정서적인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대단히 빠른 속도로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불안과 우울의 상태로는 여러분 집중할 수 없고요. 우리가 감당하는 일에 성취가 효율이 오를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경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과 우울에 사로잡히면 관계를 잃어버려요. 관계에 있어서 위축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게다가 불안은 굉장히 강력한 전염력이 있어서 불안의 정서를 확산시킵니다. 그럼에도 이 상태를 계속 고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의 영과 점점 더 깊이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의 장기적인 상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악한 영들의 출입문을 닫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점을 무너뜨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회개입니다. 불안이란 감정에 머물기를 선택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되죠? 악한 영들을 향한 열린 문이 닫히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은 마귀의 발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을 침범하고 제압하기 위한 발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마귀는 그 발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의 이유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 것에 대한 단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불안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불안에 장기적으로 머물러야 할 이유는 우리에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불신했던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을 회개하시고 불안의 자리에서 걸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임재로부터 말미암는 사모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자연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평강이에요. 자연적인 평강이 무엇이죠? 상황과 환경의 기초에서 얻게 되는 평강이에요. 상황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무사 안일의 상태에서 얻게 되는 평화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자연적인 평강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평강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 평강은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어떻게 우리 삶에 찾아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신방하심으로 우리는 이 평강을 얻게 됩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결코 인생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있으나 그 전쟁터 한복판에 압도적인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등단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등장으로 우리 삶의 전쟁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얻게 되는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말미암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 속에 감사라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 속에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압도적인 권세와 능력과 평강으로 우리의 삶에 방문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삶의 문제 속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여러 가지 마음속에 고통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불안과 염려가 어떻게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이거예요. 너희들의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초조와 긴장은 감사거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불안의 크기보다, 염려의 크기보다, 초조와 긴장과 우울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평강으로 방문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불안 속에 믿음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크면 클수록 나의 삶에 이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비되어 있구나, 그 믿음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 다윗,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매우 심각한 우울과 불안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발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여력이 없고 인생을 끝내고 싶을 정도로 그들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놀라울 정도의 그 주님의 임재와 교통 가운데 그들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겪은 불안과 초조와 우울과 낙심을 통해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기질을 갖고 있어, 나는 상대적으로 쉽게 우울해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드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임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삶의 절망 가운데 숨어 있을 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드러누워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그 불안과 우울과 자살 충동을 압도하고도 남을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우울과 불안 속에 하나님의 신방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승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삶이 안녕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승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평강을 누리기 시작할 때 이 평강은 우리 삶 전역에 하나님의 역사와 역전을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코 외부의 일에 안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경우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임재로 말미암는 평강에 우리의 마음이 잠기게 하시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도전들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이 있으십니까? 저는 매우 많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이 싫습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불안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안을 회피하거나 이 불안을 이완시키기 위해 중독을 의지하지 않고 불안을 끌어안고 이 불안 속에서
더 큰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더 큰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계시죠. 이 불안과 긴장과 초조 속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요동치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과 낙심의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바다에서 길을 잃거나 이 바다에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바다를 믿음으로 항해하며 우리 삶의 목적지까지 건너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어떻게요? 정직과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세론들과, 친구들과 교제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의 상태에 장기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시고, 내가 불안의 영을 받아들였다면 적극적으로 회개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길 결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로부터 말미암는 초자연적인 평강을 사모하십시오. 불안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주님의 임재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기대함으로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선포하며 곡조 있는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아멘.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정직과 겸손의 심령을 구하십시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 예수님께서 불안과 우울과 낙심을 이기셨던 그 승리의 길을 따라 걷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과 겸손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우울과 낙심과 불안의 자리에 장기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불안과 우울한 상태로 하루 이틀 이상 머물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불안의 영이 떠나갈 것을 명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주님의 평강,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의 크기보다
압도적인 주님의 평강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과 아버지 주님 압도적인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기쁨과 안식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직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며 겸손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조조와 긴장과 낙심과 우울에 대하여 감추거나 은폐하지 않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정직과 겸손의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길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는 장기적인 계속적인 불안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안과 우울의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고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불안의 영을 거부합니다. 모든 낙심의 영을 거부합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인재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평강, 그 초자연적인 평강이 우리 안에 깃들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기에 그들의 미래로 인해 불안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까 불안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낙심하고 두렵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과 낙심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앞에 인정합니다. 정직과 겸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랜 시간 우울과 낙심과 불안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울의 영과의 결탁을 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방문하여 주심을 믿고 기대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불안과 낙심과 염려의 고통의 수위보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안이 일렁이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 바다에 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여정을 넉넉히 걸어나가는, 항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